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주 90년부터 100여 년 그 어간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으로부터 축출당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축출당한다는 얘기는 삶의 자리를 빼앗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초기에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유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유대 종파의 한 종파로 여기다가 가만히 보니 자신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유대인으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그때 악명 높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로마에는 한 가지 특별한 문화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로서 재위하는 동안 선정을 베푼 경우에는 그 선정에 대해서 명예롭게 한다는 의미로 이 황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를 신격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이걸 참지 못한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신격화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신이라 불러라. 황제 숭배를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반대를 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해서 기독교를 가장 큰 골칫거리로 여기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심하면 순교를 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견뎌내며 오히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긴 기도죠. 그 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는 교훈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전달하는 것으로서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법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모든 로마의 사람들은 로마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법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로마법을 지켜야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로마 제국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 법이잖아요. 법이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미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법을 다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 의무를 다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세금입니다. 세금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 다른 시민들에 대해서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로마의 아주 중요한 선교의 자원인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8절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은 여기서 로마 시민들을 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로마 시민들이 너희에게 박해를 가할 때 너희들은 축복하라 안내합니다. 그들이 울 때 함께 울고 그들이 웃을 때 함께 박수를 쳐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우리가 박해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기도가 되셨으니 우리가 이 기도면 살지 않겠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고 예수님을 따름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해야 하는 손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고통을 앞두고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목숨까지 잃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견뎌주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소리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를 그들은 붙잡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했고요. 그 기도로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역사를 일으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 소리가 여러분 귀까지 들리는 기도 소리라 믿으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4절과 15절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신다 생각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후에 따를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늘 절절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니까 이런 기도를 올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하신 이유는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기도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생각을 하고 제가 봉독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기도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6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 그 하나님이 아들이고 딸인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고 그 하나님 의지에서 이겨나가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백성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니 지켜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요. 감동이 있었어요. 한 연예인이 이 가족 때문에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어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2019년 사진과 2024년 사진입니다. 이 연예인이 공교롭게도 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두 번이나 이 가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딸하고 엄마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2019년 것인데 여기에 서 있는 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는 가수가 되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혼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행 보조기를 통해서 겨우 서긴 섰는데 이것도 혼자 서기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뒤에서 아이봉을 잡고 설 수 있도록 지탱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몸이 잘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숨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알아보니 딸이 노래를 하는데 뒤에 엄마가 있으면 시선이 분산돼서 딸에게 집중되어야 할 시선이 자신에게 올까 봐서 그게 염려돼서 우리 딸에게만 집중해 주세요 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영상을 보았는데 영상에서 어머니도 뒤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혹 노래를 부르다가 용기를 잃고 그만둘까 봐서 끝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많이 컸어요. 2024년이 됐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컸는데 지금도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뒤에서 아이의 몸을 끌어안고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숨기고 뒤에서 함께 노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니까요.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로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우리 가정에 어떤 사연이 있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사랑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쏟아놓으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 어떤 단서도 있지 않습니다. 요즘 어른들을 홀대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 어른들을 어른으로 공경할 줄 아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부모님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엄마처럼 우리 삶을 지지해 주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드리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7장을 문단 나누기를 해보면 이래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5절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것은 예수님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을 위한 애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죠.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 가슴 아파하셨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주목해야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 같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이 땅에 믿도록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 분이서 온전하게 하나 되어 세상의 생명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조건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흠투성이고 너도 나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것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서 메꿔주리라. 내가 세우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응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받쳐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어 서리라.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이끌어가고 함께할 때 이 세상이 비로소 교회 공동체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담기는 방법, 주님의 능력이 담기는 방법,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법은 우리의 하나됨 안에 있다. 그렇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지지자로, 서로 위로자로, 서로 힘을 공급해 주는 자로 서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모두가 인칭 대명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세상에 속하여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속하여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만이 세상의 거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세상의 거룩을 증명하실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적도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독선입니다. 거룩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의기투합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여기 계신 줄 믿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거룩이 증거되는 역사를 일으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굳건히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전화를 드리면 우리 아들 그렇게 저를 표현하세요. 그 늘 힘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아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